오늘은 선교부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선교부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워낙 많은 큰 일을 했었고, 우리 쇼니에서 사역하고 계신 한상원 선교사님이 우리 선교부 주간으로 해서 쇼니 지역 한상원 선교사님 신무하는 교회에서 음악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지역 신문에 교회가 크게 났다고 신문 기사를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우리 선교지에서는 아주 큰 힘이 되고 있고, 그렇게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격려하고 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위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날에도 터키의 에베소 지역에 가면 높이가 20m가 넘는 큰 기둥 하나가 서 있는 신전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신전터입니다. 아데미 여신은 당시에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었습니다. 그 신전은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큰데, 길이가 130m, 폭이 70m가 되고 높이가 20m가 넘는 기둥이 127개가 있었고 약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전 전체가 대리석으로 지어져 있어 대리석 건물로는 가장 큰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에베소의 이 신전은 당대로서는 최고의 규모였습니다. 수많은 여행자들이 이 아데미 신전을 방문하려고 원근 각지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신전 주변에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팔거나 숙소를 제공하며 아울러 재물과 기념품을 파는 상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수입이 좋은 장사는 이 아데미 여신의 모양을 은으로 만들어 마치 부적처럼 여행객들이 품고 다닐 수 있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풍요의 신답게 아데미 여신은 거짓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는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는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과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요. 충돌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우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익히 에베소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에 선교하러 온 바울,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전해야 했을까요?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선교부 주간 예배를 맞이해서 선교지에서 증거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땅의 이야기만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고 어떤 고민을 하셨습니까? 대부분이 땅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확증되었으며 그의 재림으로 인하여 완성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 땅에서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증거한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전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7 지사 가운데 한 명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셋집에서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복음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사라질 것이며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나라는 불안정하고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나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민족주의적이고 정치적인 땅의 나라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나라가 오면 로마로부터 독립과 이스라엘의 재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속한 나라를 넘어서는 나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파리 지하철역에도 이분의 이름이 있어서 이분을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했는데요. 그가 로마가 멸망해 갈 때 말씀 안에서 그 멸망을 해석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는데요. AD 413년에 그 글을 쓰기 시작해서 427년에 그 글을 마칩니다. 약 13년 동안 써 내려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도성과 사람의 도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일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두 도성의 차이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다 사랑이 두 도시를 건설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멸시하는 자기 사랑이 지상도성을 만들었고, 자기를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천상도성을 만들었다. 따라서 지상도성은 자신을 자랑하며 천상도성은 주님을 자랑한다. 지상도성은 사람들에게서 영광받기를 원하고, 천상도성은 우리의 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최대의 영광으로 여긴다. 지상도성에서는 지배욕이 가득한 귀인들이 군림하고, 천상도성에서는 사랑으로 섬기되 지도자는 그 지혜로, 피지도자는 복종으로 섬긴다. 지상도성은 그 권력자들이 나타내듯이 자체의 권력을 사랑하며, 천상도성은 하나님께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한다. 이 두 가지 도성이 이 세상에 생겨나게 된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여 이야기해 줍니다. 두 도성은 두 사회이다. 하나의 사회는 처음 조상에게서 태어난 가인이며 사람의 도성으로 부른다. 다른 사회는 아벨이며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다. 지상의 도성은 타락한 가인, 동생을 죽인 살인자에 의하여 시작된다. 그 도성의 처음 성벽에는 아우의 피가 흐른다. 신기하게도 로마의 시작 역시 동생을 죽인 형 로물루스에 의하여 시작된다. 가인과 아벨이 싸우듯 사람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이 싸운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투듯 사람의 도성은 죄와 욕망에 의하여 시작되고, 하나님의 도성은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한다.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이 세상 나라는 군사력과 경제력, 폭력과 힘의 논리로 다스려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통치 방식으로 다스려집니다. 예수님이 증거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랑의 실천 속에서 오늘날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 세상 나라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류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많은 이들이 하늘의 초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고백하며 그의 나라로 나아갑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에 취해 있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보이는 세상 나라가 전부이며 세상 나라에 대한 욕심과 탐심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돌처럼 단단해진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의 검으로 깨뜨리기 위해서 바울은 과감하게 말씀을 전하는 장소를 두란노 서원으로 옮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원은 스콜레라고 하는 단어로 개인 학당을 말합니다. 옛날 그리스의 유명한 선생님들은 이 개인 학당에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스콜레이고 여기에서 학교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바울 사도는 회당에서 3개월의 시간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충분히 전할 수 없어서 2년간 이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많은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기도 제목이 많네.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기도 응답이 있을 거야. 교회에 오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 우리 교회 찬양대가 노래를 정말 잘하거든. 와서 한번 들어봐. 좀 더 강하게 전도를 하는 분들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럴 수도 있겠죠. 이 내용들이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의 결과를 알려주는 내용이긴 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을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장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뚫고 들어와서 세상 나라들을 책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울의 복음이 전해지자 에베소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품속에 간직하며 풍요로움을 빌고 있던 이들이 바울의 말에 동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수긍하자 더 이상 아데미의 신상이 팔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장사하는 이들의 경제적인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의 생계에 엄청난 타격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업이 천하여지고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었다면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분노하여 바울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수입이 줄고 창고에 아데미 여신 재고가 쌓여가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 앞에서는, 영혼의 문제 앞에서는 침묵했던 이들이 생계의 문제 앞에서는 분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의 복음이 이 세상 나라의 모습과 거짓을 드러내 나타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와 기대하는 결과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때 세상 나라는 흔들리게 됩니다. 복음은 거짓을 드러냅니다. 복음은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칩니다. 오늘은 선교부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학교를 짓고 구제도 하고 병원도 짓고 교회도 세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에게도 많은 돕는 이들과 동역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서 들으신 것처럼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선교부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도 정말 많이 힘써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 섬김과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더욱더 이 선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도록 힘써 기도하고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공간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될 선교지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인 교회와 직장과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통치 방식으로 세워져 갑니다. 힘의 논리, 폭력의 논리, 돈의 논리, 정치적 논리가 아니고 섬김과 사랑에 의하여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처해 있는 공동체에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선교부와 함께 동역하는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선교부 주간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그토록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 주님, 저희들이 그 일에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가 속해 있는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일을 위하여 먼 곳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땅 가운데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들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올 한 해도 열심히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